저희는 정식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 1년이 채 못 돼가지고 이제 목사님과 여기 하동 베들교회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철야 예배 드리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거든요. 더처치로 부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저한테 이 시간을 주시는데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 게 없을 것 같아서 어쩌나 그러고 있는데 더처치로 부르심의 과정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14절과 마태복음 5장 8절 두 절만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마태복음 5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이 두 절의 말씀에서 화평함과 거룩함과 청결함 이 세 단어가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이끌으셨는지 그거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은퇴를 생각하는 나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고 은퇴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는 시점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 시점에 목사를 세우셨어요. 사실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과정은 맞춰놨는데 목사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목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게 하셨어요. 제 계획과는 의도와는 별 상관없이 이끌어 가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뜻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집사님도 붙여주시고 또 남편을 또 헌신케 하고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협조하게 하고 하면서 그냥 주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이끄십니까? 저는 제가 계획할 수도 없었고 그러는 상황에 있었는데 사실 유튜브로 가끔씩 이제 우리 원목사님 말씀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어요. 광패는 아니었고 그냥 가끔 이제 메시지 들어올 때 이렇게 제목이 관심이 가는 거 있으면 한마디씩 이렇게 한 번씩 영상 하나씩 보고 그러면서 좀 신실하게 제가 느꼈어요. 제가 요즘에 와서 계속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절기를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저는 이제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것이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원목사님 말씀 속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유튜브를 그냥 원목사님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그 정보란을 그냥 뒤적거리고 싶어서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하동에서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뭐 공동체 기도회를 한다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사실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전사님께서 아무나 와도 된다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남편 장로님을 꼬셨어요. 가자고 우리 집사님하고 셋이서 이제 와봤는데 물론 엄목사님 뵙는 것도 너무 이제 반가웠죠. 근데 엄목사님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래도 저분이 어머니 목사님이신가 보다 했지만 이제 전사님은 이제 처음 봤잖아요. 근데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서술이 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한테 뭔가 좀 다가오는 게 있어서 저희는 철야 예배가 없거든요. 그래서 철야 예배를 같이 좀 드리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와서 철야 예배를 지금까지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 더처치의 공동체 비전도 알게 되고 알기는 알지만 사실은 저는 그냥 보면서 그렇구나 맞구나 하면서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사실 저도 제가 기대가 돼요. 이제 그러는 부분을 지금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챙겨주고 힘을 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생각해요. 한 가족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지붕 아래 딴 세상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한 영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 중심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단 하나가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다 뭐 각자 뭐 자기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서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이제 그것이 가능한데, 하나가 될 때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화평함과 거룩함과 청결함,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분이 하나 돼야 되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수술할 때 조직이 같지 않으면, 세포 같지 않으면 수술 못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한 영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성분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화평함을 살펴보니까 화평함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가 되면서 화평함을 가지고 내 의견과 내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거룩함은 우리가 모두가 잘 알듯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악과 구별되고, 그러면서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는 성화되어져 갈 뿐 아니라 깨끗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거룩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결함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순수한 정결한 성분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없이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결코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에 제가 굉장히 어미함을 제가 느껴요. 결코 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 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비록 옳은 것 같지만 내 거 내려놓고 섞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영성을 옛날에 영성 훈련하는 곳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성 훈련을 좀 하면서 저를 발견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비교적 잘 내려놓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좀 잘 못 내려놓는데, 음식의 부분에서는 제가 참 잘 내려놔요. 식구들이 고기가 맛있다 그러면 저도 고기가 좋아요. 그리고 식구들이 사과를 맛있다 그러면 저도 사과가 좋아요. 나는 생선 먹을까 하고 제 의견을 이렇게 세우지 않거든요. 그것은 아주 잘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신앙적으로는 제가 조금 먼저 된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경험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내 거 내려놓고 따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방향대로 끌고 가면 주님이 여지없이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가다 보면 얻어터지고 깨지고 하면서도 그것이 내려놨을 때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뭐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그렇게 계속 다룸을 받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새 영이 임해야 우리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되니까 때를 기다리는, 그냥 무작정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씩 이루시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열매가 맺혀져야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찾는 것이 열매잖아요. 열매 없으면 입만 무성한 것은 주님 앞에 아마 주님 나 모른다 할 거예요. 열매를 갖고 내놓고 주님 나 이런 열매 맺었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결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트려지고 부서졌을 때, 향유옥합이 깨트려졌을 때 흘러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거
제가 깨진 만큼 하나 되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나누고 싶은데요. 그 수많았던 꿈들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지금까지 느끼는 하나님은 제 계획대로 저를 이끌고 가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계획을 계속 고집하고 안 내려놓고 있으면 끝까지 밟으세요. 아마 한때는 그냥 저를 꼭 제 느낌에 저를 그냥 물속에다 가 쳐박아서 밟아놓고 못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굽히고 내려놓고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 뭐 나눌 수는 없지만 덧처치까지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한 가지도. 단 한 가지도. 오직 목사 되는 길만 딱 열어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름 영특하다는 소리도 좀 들었고 잘하는 것도 좀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딱 들어가갖고는 오디션 봐갖고 무용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발레리나가 돼볼까 뭐 이런 꿈도 꿨었고, 제가 글을 쓰면 좀 글도 좀 잘 썼어요. 그러면은 내가 좀 글 쓰는 사람이 돼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든지 하면은 빨리빨리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예뻐하시고,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계획했던 대로는 안 되고 철저하게 그냥 뭉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떠난 건 어쨌거나 교회를 잠시 안 다니는 기간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기간은 지우개로 딱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기간이에요. 예수님 없었던 그 기간에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때문에 100% 만족이 뭔지를 알고, 제 생활 속에서는 교회, 집, 뭐 시장 장 보러 가는 거 외에 제가 또 운동을 한 가지 했어요. 그거 외에는 가는 데가 없었어요. 오직 아침에 새벽기도 가서 갔다 와서 1시간씩 찌름하면서 큐티하고 막 그러면서 또 그 성경 공부할 때는 항상 이제 제가 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제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고, 그러면서 인정도 받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제가 나이도 이제 젊은 서울에서 세례를 받고 한 1년 정도 교회 생활 하다가 제가 천안으로 이사를 했어요. 천안에 이제 먼저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주님 여기까지 이끄심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은 덮어놓고 이렇게 넘어가기가 좀 뭔가가 좀 안 맞아서 어떤 부분에는 제 아픔이기도 한데 그걸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저보고 저 여자는 복도 많어 그런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우리 딸아이가 항상 그 엄마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이제 악기를 뭐 아주 일류로 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하는 게 있어서 이제 피아노도 하고 기타도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천안에서 이제 첼로 하면서 기악부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잘난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는데 이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애기 아빠가 사업을 해서 열심히 좀 생활도 풍족했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을 때 저는 신앙적으로는 언제나 주님 우선순위였고 항상 교회가 제 모든 삶의 전부였어요. 심지어는 주일날 결혼식 있다든가 식구들에게 무슨 일 있으면 저는 아주 그냥 교회에 딱 제가 있던 자리에 그 자리 딱 1년 내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갔어요. 그렇게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한 남편을 저녁에는 제가 영안실에서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아무 감이 없었죠. 그냥 이제 교통사고로 아침에 출근한 사람을 저녁에 못 보고 나니까 저녁에 제가 뭐 슬프다는 것도 없고 그냥 멍하게 있었어요. 그냥 멍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는 교회를 가도 제가 헛개비가 다니는 것 같아요. 헛개비가 그냥 제가 34살에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헛개비가 돼서 사람들하고 얼굴도 못 마주치겠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축도 끝나기 전에 얼른 도망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변에서 권하는 게 자꾸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왜냐? 제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모양새 좋을 때 불렀으면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기뻐서 갔을 텐데 왜 그 좋은 모양새는 또 모양새 나빠졌을 때 34살에 과부 소리 들을 때 그렇게 왜 나를 부르냐. 그것이 너무너무 뒤집어지기 싫었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그 길을 안 가겠노라고 말을 안 들었죠. 근데 이제 제가 돌아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때 제가 신학을 하고 주의 길을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대로는 쓰실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너무 많은 쓴뿌리들이 처리되지 않고 그 상태로 하나님이 쓴다 해도 제대로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를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서 온갖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뭐 산기도 무슨 뭐 작정기도 그 철야기도 또 뭐 무슨 기도 좌우지간 기도의 그 제목이 붙은 기도는 다 해본 것 같아요. 막 여리고 도는 기도도 해보고 막 몇 년 동안은 철야를 저녁을 이제 딸내미 그 저녁 먹고 공부하라 그러고 저는 교회 가가지고 밤새 철야하고 너무 피곤하면 장의자에 쓰러서 자고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그렇게 가는 날을 몇 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는요 저에게 안 나타나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때는 미끄러져서 캐세라세라 해봐도 이제 교회를 안 다녀야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안 다녀야지. 근데 예전에 제가 만나버린 하나님이 계셔서 제가 교회를 나오려 그러면 다시 뒷덜미를 또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저만 사랑한 것 같았던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정말 제가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제가 이제 금식을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했어요. 연도가 바뀔 때, 한 12월 27일쯤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해를 걸쳐서, 그 다음 새해만 한 3, 4일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쭉 써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니까 뭔가가 이제 달라질 거야. 기대를 하고 1년을 살아요. 1년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노트를 딱 펼쳐보면은 한 가지도 응답된 게 없어요. 7, 8가지 기도 제목 써놓은 것 중에서 한 가지도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러는 생활을 이렇게 살면서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낙심해 갖고 있을 때 밖에서 곡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부인이 곡을 하고 있어서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명을 또 마쳤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렇게 저는 주님이 너무 좋았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분이 몇 년간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없고 철야하면서 기도해도 없고 아무 응답도 안 들려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느 분이 저를 영성 훈련하는 곳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 가야지 내가 살겠다고 자꾸 가서 관심도 없는데 그냥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냥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제가 저를 발견했어요. 제 안에 정말 얼마나 그 쓰레기들이 많은지 그것들이 발견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 거구나. 고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악이더라고요. 선한 것도. 그러니까 남들이 착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로 된 것이 아니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도 내려놓고 나로 된 것은 무조건 다 내려놔야 돼. 고칠 것이 다 죽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씩 죽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죽는 훈련 또 잘 되진 않더라고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내 자아가 나를 가로막고 어떨 때는 막 낙심하게 만들고 어느 때는 막 화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죽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죽으려고 애를 요만큼씩 써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다 죽은 다음에 쓰시려면 어느 세월에 쓰시겠어요?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마 못 쓰겠죠. 근데 제가 마음의 결단을 딱 하니까 그 결단을 받으시고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하고 딱 죽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이끄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씩 죽는 만큼 저를 새로운 새로운 세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제일 많이 저를 처음에 다루신 게 뭐였냐면은 돈을 뺏어 가더라고요. 제가 좀 교만하죠. 엄청 생긴 것도 아마 교만하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애기 아빠가 먼저 이제 가면서 돈을 좀 이제 남겨둬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통장에 돈이 있었다는 것보다 그 뒤로 이게 박 사장님이 했던 건데 돈이 미처 지불이 안 된 게 있었다 그러면 통장은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딸내미하고 뭐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제가 그냥 평생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가 아주 그냥 오두방정을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빌려주고 또 뭐 한다 그러면 또 사업한다고 막 투자하고 막 그러면서 다 없어지고 돈 바닥까지 다 없어지게 만들어서 심지어는 이제 딸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학자금을 몇 번 받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학자금 갚는 것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 풀어주셔서 이제 잘 사는데 그러는 과정을 이제 거쳐서 돈이 일단 없어지고 나니까 제가 한 가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은 이제 내려놔진 거잖아요. 그 외에도 뭐 없어도 교만한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교만이 안 내려놔지는데 일단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제가요 이 손으로 생선배도 따봤어요. 온갖 일을 다 해봤어요. 근데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음악을 좀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어차피 사역하는데 신학을 마치라고 저를 끌어다가 학교에 집어 넣어줘서 그냥 학부를 마치고 그냥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돈 벌어서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돈을 벌어야지. 그러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돈은 안 벌려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3년치 이제 신학원 영수증을 등록금을 내고 딱 갖고 와서 이제 나는 순종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 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학교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학교 갈 마음이 추워도 없었죠. 저는 그냥 그대로 돈 벌어서 어찌됐건 이제 안정되게 좀 살아봐야 되겠고 딸내미 시집도 보내야 되겠고 어떻게 뭘 해서 돈을 버나 안 가렸어요. 굳은 일, 뭔 일 안 가리고 다 뭐든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근데 가서 돈을 벌면 벌수록 돈을 있는 것까지 다 까먹고 와요. 버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학교를 끄덕끄덕 갔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제 3년 동안 근데 그때 이제 계절학기가 있어가지고 3년에 6학기를 2년에 마치는 그때 계절학기가 그때 막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절학기까지 해서 2년 동안에 이제 원부를 마치고 끝 무렵에 졸업 방학 때 엄마하고 너무 시간을 못 보낸 생각이 들어서 사실 엄마가 천안에서 저희가 다 같이 살았었거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근데 그곳에서 같이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으시고 했었는데 동생이 시골로 오는 바람에 엄마가 따라왔는데 안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가라고 해도 자기는 믿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안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믿음은 없는데 말로만 믿는다 그래서 저대로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어쩌나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하고 어찌됐건 시간을 보내려고 방학 때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엄마가 그 음식을 잘 차려놓고 제가 미역국을 되게 좋아해요. 미역국에다가 진수성찬 차려놓고 그 제가 기차를 타고 왔는데 기차역으로 마중 나와서 동생이랑 밥을 맛있게 먹고 놀다가 잤는데 그 다음날 딱 엄마가 못 일어나 버리시는 거예요. 하고 화장실도 못 가시고 뿍뿍 기어서 가시고 하고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한여를 같이 있다가 어쩌나 이대로 가면은 돌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을 한 것이 일단은 1년 정도만 시골에 와서 있으면서 엄마를 어찌됐건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천국을 보내든지 아니면 뭐 좋아지시면 또 다행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짐을 정리를 해서 제가 살던 곳을 정리를 하고 또 환경이 또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시골을 왔는데 딸내미는 이제 대전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익숙해요. 그래서 대전으로 보내고 저는 시골로 오고 그래서 정말 1년 정도 있었는데 엄마가 사이에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건강해지셔가지고 저는 다시 이렇게 떠났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 주님 이제 바라보고 가지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 일을 이루시기 시작. 저는 이제 구례를 떠나버렸어요. 다시 그랬는데 우리 여기 임동현 장로님이 저를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만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장로님 만나고 우리 그 아이들하고 저는 새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게 저에게 있는 축복인데 그때부터서 새롭게 하나님 새로운 인생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계속 시골에서 제가 와가지고 교제권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도 만나서 말을 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성경 이제 보다가 뭐 관심사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키워드 치면 뭔가 관심 있는 또 뭔가 동영상도 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체시나 이렇게 대체됐던 그 이스라엘을 보게 하셨어요. 한 번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키워드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뭐 제3성전이 어떻고 마지막 때가 어떻고 뭐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그런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나눠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그렇게 뭐 하신 분들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브레드 TV를 보면서 거기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제 안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리가 돼서 이렇게 누구에게 전달하기는 안 돼,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알고는 분명히 뭔가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교회 다니는 뭐 집사님들한테 얘기해봐야 전혀 말이 통하지도 않고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목사님 그 말씀도 이제 제가 그 듣는 중에 이제 한 분이셨는데 들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과 절기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을 정리를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2가지 제목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항상 제가 그 헌금을 낼 때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항상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면서 그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 2가지를 항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서 여기 데려다 놓고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제 더처치를 만나면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좋아지셨잖아요. 제가 이제 구례 온 지 한 10여 년이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같이 예배 드리고 엄마가 다시 믿음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근데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도 어떻게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있다냐 그러면서 제사를 자꾸 드리려고 그러고 교회는 다니면서 또 주님 중심으로 못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제 기타 교실을 잠깐 했었어요. 이제 하려서 한 게 아니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자꾸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한 2, 3개월이면 배울 것 같지만 애들은 그렇게 배우지만 어른들은 안 되거든요. 악기는 필수가 어려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배워달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3개월 갖고는 안 되는구나. 더 해달라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 연습실을 하나 이제 동생 그 가게 빈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연습실을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타를 좀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엄마 때문에 이제 그 방이 이렇게 또 아내가 있어서 엄마랑 같이 예배를 식구들끼리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배 드리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년 딱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연말정산 할 때 뭐 영수증을 떼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등록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다 보니 헌금은 냈는데 제가 연말정산 영수증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금 폭탄을 맞았어요. 월급이.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고 뭔가 등록된 교회로 다녀야 되겠다고 뭐 그러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요. 그래갖고는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또 같이 간 또 교회가 또 산골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조금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교회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하게 될 때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생각도 진짜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나까지 보태갖고 뭐 할 게 있겠나 자신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은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벌고 싶었었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다 안 되게 하고 목사 되는 길만 딱 열어놓고 그걸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그 다니던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 장로님이 구역장이신데 자기 너무 나이 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자꾸 저보고 구역 예배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한 몇 개월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뭐 불러가지고 갑자기 가가지고 이제 막 보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으로 이렇게 이제 모셔드리고 거기에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 할아버지 그 구역장 장로님이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축사기도 같은 거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본 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보혈 찬송하고 선포하고 그랬는데 의식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깨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달 있다가 또 한번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아픈 사람이 사실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게 치유가 참 필요한 부분이구나 싶어서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관심 있어서 유튜브에서 계속 치유 사역자들 찾아보고 치유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잘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러면서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 그 치유하는 데 가서 훈련도 좀 받아보고 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낫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낫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어차피 내가 낫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안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해서 정수리 쪽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하면은 좀 보혈이 좀 잘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또 훈련하는 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아닌 사람이 손에 머리 얹는 것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나? 안수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제가 이제 저를 후원했던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아무래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까 봐요. 그러니까는 그냥 어머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왜 전사님을 빼놨지? 다 자기가 후원한 사람 다 목사 안수 받았는데 멀리 있다 보니까 저를 빼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까먹었대요. 저는 다 이제 목사 안수 그분이 많은 그 신학생들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다 받게 하고 이제 자기는 마무리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깜짝 놀래가지고 학교로 바로 안수비 보내가지고 안수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비 보내가지고 안수 받을 줄 딱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만 딱 꺼냈는데 엉겹결이 그냥 안수 받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으로 딱 돼서 안수를 받고 나서 그냥 안수를 받았어도 정말 내가 뭐 교회를 개척할 그럴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또 그 훈련을 받게 하셔서 훈련 받으면서 또 우리 또 집사님을 또 붙여갖고 딱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몇 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안수 받기 전에부터서 같이 기도하는 그 자매를 붙여갖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안수를 받게 하면서 교회를 저는 이제 어디 나가서 밖에 가서 건물을 얻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굴에 있는 교회들
뭔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 교회 섬기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간판을 선교센터로 이렇게 걸어놓고 교회 간판을 안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는 내 교회 세울 생각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계속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만받아서 자기 교회 섬기, 구례 교회들이 좀 살아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집에서 시작을 하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도 와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다. 어떤 목사님도 오더니 여기가 사역처라 그런다고. 몇 사람들이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여기서 무슨 교회를 시작하나? 그러고는 이렇게 마당을 쭉 보는데 갑자기 청사진이 쫙 그려지는 거였어.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지금 데크가 좀 넓어요. 데크가 이렇게 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샤시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근데 저는 돈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남편도 전혀 그런 사역이 뭔지 그런 것도 개념도 없으니까 돈 보태줄 생각도 안 하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려고 맘만 먹으면 돈이 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와요, 헌금이.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이게 샤시 막는 것만 해도 한 7, 800 들었고, 그것만 막나요? 주변에 또 이것 정리하고 저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그때마다 돈이, 헌금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헌금이 들어와서 어쨌건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넉넉하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장로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하고 함께 합류해서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어쨌건 장로님의 이제 헌신이죠. 그 개인 가정을 예배처로 내놓는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장로님 입장에서는 내놓기 쉽지 않은데 그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 누구죠? 대신 구레네 시몬. 그분이 자기도 예수님 십자가 지려고 안 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이 끌어다가 그냥 억지로 지어서 가게 했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십자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 어쨌든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 더 앞장서요. 여기 화동 올 때 거의 같이 안 빠지고 왔어요. 저기 치료받으러 갈 때 조금 늦게 오고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끝까지 꼭꼭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한 영으로 이렇게 묶어져 가는 걸 보면서 우리 애들도 얼마나 이렇게 순수하다 그럴까요? 그냥 순종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부모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렇게 그들 잘 따라서 하지 나는 싫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 작은 아들이 저렇게 멋지잖아요. 얼마나 꼴통이었는지 몰라요. 아주 교육이 안 되는 아이였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교육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은 거짓말로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쓰라 그랬어요. 성경 신약 한 권 다 쓰고 이제 구약 쓰고 그러다가 이제 영어 성경을 좀 써보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시편을 쓰자 그래서 쓰다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제 그때보다 못하는데 어쨌거나 성경을 쓰면서 애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지금은요 그냥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냥 우리 정렬이 얼굴만 딱 쳐다보면 그냥 얼굴에 그냥 웃음이 그냥 저절로 돌아요. 아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가는데 이 더처치로 딱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마가 그렇게 해서 좋아지셨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엄마도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다리가 많이 아프다 95세였어요. 올해가 95세. 올 봄에 2월달인가 3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엄마 천국 보내기 프로젝트가 12년 전에 사실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건 연세가 드셔도 건강해서 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여기 목사님 오셨을 때 공동체 모임 한번 왔다 가고 그때도 엄마가 이제 누워 계셨었거든요. 이제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갔다 왔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는데 병원에 안 가시고 저희들이 돌봤거든요. 언니랑 저랑 이제 남동생이 있어요. 셋이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저도 주일 예배 외에는 항상 매여 있었어야 돼요. 항상 몇 시간은 제가 가서 돌보고 그 다음에 언니가 가고 저녁에는 동생이 가서 자고 이러면서 엄마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믿음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항상 좀 염려가 됐었는데 계속 누워 계시면서 이제 저희가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주기도문을 항상 놓고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누워 계시면서 엄마가 성령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기도하고
시아버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낫게 해주시든지 아버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언니가 지나가면서 봤대요. 그래서 막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이제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괜찮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딸들이 보배다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실 때도 정말 편안하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이 우리 전도사님 만나갖고 처음 만나가지고 여기서 왔다 가고 그 다음 주에 처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하고 이제 저희 집에 조그맣게 이제 카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차를 한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전화한 거예요. 엄마가 숨을 안 쉰다고. 그래갖고 이제 전도사님 부부랑 같이 달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말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너무너무 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서 이 더처치하고 연결이 되면서 엄마가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서도 동생이 교회 안 다니는데도 아주 교회 기독교식으로 해서 장례도 아주 은혜롭게 너무너무 잘 치르고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엄마 장례식 집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막 무서워 해가지고 마스크 다 끼고 겨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 제가 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마지막 그 발인할 때도 발인 예배 제가 발인 예배 마지막 발인 예배죠. 마지막 발인 예배도 제가 하고 이제 가족들이나 안 믿는 식구들에게나 제가 목사의 사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식구들에게 이제 목사라는 게 이제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마침 그 장례 그 상조에서 오신 분이 무슨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무슨 일만 하면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님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딱 앞에서 이끌어주니까 제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목사 역할을 한 거예요. 식구들 앞에서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장례 치렀는데 너무너무 정말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날 시간대도 딱 적당하게 월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셔가지고 수요일날 장례 치르고 그리고 또 금요일 여상하게 또 여기 또 철야 예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 저보고 이제 간증하라고 해서 그때 두서없이 간증도 좀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엄마를 천국에 보냈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엄마 때문에 시골에 맨 처음에 이렇게 발을 디디게 됐는데 결국은 엄마를 천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때로부터서 이제 더처치의 공동체 안으로 저를 딱 이렇게 묶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엄마가 계셨으면 제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 갈 그럴 계획도 있으셔서 같이 갈까도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누워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항상 돌봐야 되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더처치하고 딱 연결되면서 엄마가 가장 적당한 시간에 딱 40일 병상에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가셨는데 정말 섭섭하지 않게 너무 길지 않게 자칫하면은 누워서도 장기전에 갈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 근데 그렇게 잘 가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제 자유해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기존의 교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같이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집사람들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 그냥 한 가지로 그냥 함께 가요. 뭐 나뉘어서 나는 뭐 종교적으로 간다, 나는 율법적으로 간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이제 물론 더 깨달아지고 덜 깨달아지는 그 앞서고 뒤서는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죠. 근데 방향은 다 한 곳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뭐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렇게 가자 그러면은 그냥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와서 사냥했는데 제가 오늘 완전히 우리 그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 PPT를 만들어 갖고 오다 보니까 여기하고 이게 안 맞아가지고 열리지를 않아 버려갖고 오늘 좀 에러가 났는데 이제 내일은 이제 그거 부분도 잘 해가지고 이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문제는 있었지만 어쨌건 순종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즐거이 기쁨으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준비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처치를 향해서 가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두 분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신실하게 신뢰가 가요. 일단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곳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다 하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집어다가 더처치에서 딱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더처치하고 어떻게 가봐야지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냥 저는 전도사님이 좋아서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같이 정말 깨어서 마지막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냥 보고 쫓아가려고 했지 뭐 같이 사역의 어떤 한 파트너가 돼가지고 간다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또 엄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저를 또 배려해서 저를 또 사역팀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제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아, 교회를 이거 좀 어떻게 좀 내려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더 이렇게 하나를 깨뜨리고 다시 다듬어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 더처치 공동체의 한 식구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또 우리 또 집사님이 요새 뭐 좀 속이 그 뭐가 혹이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도 좀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뱃속에 뭐 암이 있다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것을 뭐 수술을 해야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염려가 된다든가 그런 게 없고 지금 시대가 지금 가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뭐 정부 뭐 돌아가는 거나 이거 보면은 정말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뭐 악을 선이라고 선이 악이라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결국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결국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어떤 쓰나미가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그냥 타고 넘을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염려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냥 같이 맞이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나는 연약하지만 서로 힘을 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손잡고 가면은 뭐 어려울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조금 기도 제목을 나눴더니 그냥 광양에 사는 집사 오늘 안 오셨네. 그냥 약 챙겨갖고 오고 뭐 기도해주고 그냥 계속 카톡 보내면서 이거 먹어야 된다 저거 가서 상담해봐라 저거 해라 이러면서 같이 챙겨주는데 옆에 있는 식구도 그만큼 챙겨주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그런 형제가 그렇게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이제 하나로 묶여졌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때가 올지라도 요동함이 없고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은 지금 우리가 각오하고 있잖아요. 그 환난을 각오할 때 혼자는 정말 어려워요. 혼자는 제가 1년 동안 혼자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 안수받기 전에.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말씀 보고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 영상을 틀어놓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조금 해이해지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 훈련이 철저하게 안 되면 그게 좀 어려운데 한 사람은 근데 우리 이제 큰 승식이가 갑자기 오산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제 이렇게 협력하게 이렇게 붙였는데 둘이서 이제 예배드리기 시작해서 1시간 찬양하고 또 요한복음 나누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셨는데 둘이만 있어도 또 자세가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까지 주님이 그곳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너무나 확고한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내가 주님이 여기서 일하시는데 내가 딴 데 가서 뭐 은사를 찾겠어요. 무슨 은혜를 찾겠어요. 무슨 뭐 능력을 찾겠어요.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난 아무 능력 없어도 은사 없어도 그냥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렇다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엄목사님 미국에서 나오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싶어요. 줄곧 영상을 통해서도 들려지는 그 메시지가 계속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전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들을 쭉 나누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꿋꿋이 그냥 걸어가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딱 나와버리는 걸 보면서 그게 지금 전쟁 선포하시니까 꽤 몇 년 되신 것 같은데 아직 전쟁 안 났잖아요. 근데도 굴하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그거에 대한 가지면서 왜냐하면 심판을 통해서 우리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발 내디뎌서 오는 것을 보면서 아 저것이 참 믿음이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꼬랑지라고 해야 되나?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바지춤 잡고 놓치지 말고 이렇게 같이 가면은 우리가 어긋나게 가지 않겠구나. 지금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분별해 주지 않으면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은 미혹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미혹이다. 이것은 분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또 맞아요. 그래서 아 혼자가 아니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가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안전한지. 그래서
그렇게 저저치로 주님이 부르셨고 이끄시고 이곳을 통해서 같이 끝까지 가게 하시는 주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저는 이제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막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에 말씀 나눈 것처럼 화평함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나의 변화됨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열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속여요. 그래서 나를 교만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 주님 맞이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두서없이 전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결단하게 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